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목요 선교 집회 너무나 귀한 중보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묵상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들을 나눌 때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7년 10월에 예루살렘에서는 흥미로운 경매 옥션이 진행됐습니다. 이 경매가 있기 전에 한 95년 전이죠. 1922년. 화면에 보시는 이 편지가 경매에 나온 물품인데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일본 순회 강연을 하다가 일본 도쿄 임피리얼 호텔에 숙박하고 있을 때 이 호텔에 전보를 전달하러 온 일본인 우편 배달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찾아온 우편 배달부에게 팁을 드리려고 이렇게 성의에 보답하려고 했는데 가진 재정이 없어서 뭔가 덕담을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쪽지에다가 글을 써서 그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 내용이 바로 2017년에 이렇게 공개가 된 겁니다. 한 장짜리 쪽지인데요. 이게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경매에 실제로 나왔던 내용이고 또 우리나라 뉴스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얼마에 낙찰이 됐을까요? 보신 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인슈타인의 쪽지입니다. 네, 자그마치 110만 유로.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하면 16억 원입니다. 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쪽지 한 장의 가격입니다. 어떻게 이 쪽지 하나가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 아인슈타인은 아시다시피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 언제 받았죠? 그 바로 전해에 받았습니다. 1921년. 유명한 이론이 아니라 광전 효과라는 것으로 의외의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성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바로 이 쪽지를 건넸던 그 이전 해에 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이 아인슈타인은 한 인간으로서 또 과학자로서 굉장한 성과를 거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에게 전보를 전달하는 이 우편 배달부는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쪽지를 전달할 때 아까 보셨지만 독일어로 써 있죠. 그 일본 분이 독일어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서 받은 이 쪽지 한 장을 자손 대대로 95년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자손 대대로 보관하고 대를 이어서 갑오처럼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었고 또 2017년에 드디어 세상에 나왔고 그 가치를 놀랍게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평온하고 소박한 삶이 성공을 추구하며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리는 삶보다 더 행복하다. 아인슈타인이 그 쪽지에 적은 내용을 한글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평온하고 소박한 삶. 아인슈타인의 행복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16억의 가치보다 그가 한 이 말이 제게 큰 울림이 되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계적인 이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그는 밤잠을 설치고 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굉장히 세계적인 어떤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진정으로 바랬던 행복한 삶은 평온하고 소박한 삶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십니까? 각자의 마음속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나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강남 대치동에는 두 개의 단어가 최근에 떠올랐습니다. 7세 고시, 4세 고시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강남에 사시는 분들 네, 계시고 또 여기 이촌동 주변에는 그 대열에 합류하신 성도님들도 제가 만나봤는데요. 누구나 부모라면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이 세상에서 당당한 또 성공한 한국인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성공한 삶을 살길 바라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자녀들이 마치 아인슈타인처럼 천재적인 또 놀라운 인간으로서의 그런 성공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레벨 테스트를 시켜서 그 대치동의 탑 3에 해당하는 그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그 학원에 세 번째 손가락에 드는 이 학원에만 들어가면 이제 성공은 보장된 엘리트 코스를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초등 어학원 입시 고시를 보는 그 단어가 7세 고시입니다. 7살에 그 시험에 합격해서 대치동의 학원에 들어가면 이제 성공은 보장됐다라는 거죠. 최근에 서울대생이 그 영어 시험 문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수능 독해 수준의 그런 독해 문장을 7살 아이가 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괴리감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4세 고시도 있습니다. 4살. 유명한 영어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중등 영어 수준에 해당하는 그 영어를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 그런 유치원 아이들, 4살짜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4살이면 여러분들 뭐 하셨죠? 네. 저는 사당동에 살았지만 제 뒤에는 굉장히 메뚜기도 이렇게 튀겨 먹기도 하고 어릴 적 사진을 보면 막 검정 고무신 그래서 막 대야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그랬던 서울에 살지만 약간 시골스럽게 살았던 어릴 적 추억이 있는데요. 그 자연 속에서 마음껏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자라야 되는데 아이들이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조그마한 책상에 앉아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내 옆에 친구들과 경쟁해서 그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교하고 그런 것들을 어릴 적부터 배우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부모님이나 그 아이나 또 저희 모두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인슈타인이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위대한 과학적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렇게 성공을 추구하며 또 끊임없는 불안 가운데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평온하고 소박한 삶, 그것을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온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목받고 인정받는 주인공이 되는 삶을 포기하고 평온하고 소박한 삶을 일관되게 추구해 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요한복음에는 3번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3번 모두 놀랍게도 누군가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그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저희 인생이 안드레와 같이 누군가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안드레에 대한 정보가 2가지가 나옵니다.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특별히 형 시몬 그리고 동생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PPT 화면 보여주시면 41절, 42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아멘.
지난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 주제가 어린 양을 바라보라라는 주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그리고 오늘 읽은 36절에도 어린 양을 바라보라라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을 외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갑자기 바뀌게 되죠. 그것은 그 안에 영적인 그런 호기심과 또 내면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보면은 자신을 쫓아온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다시 되묻습니다. 라비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네.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뭘 원하느냐 물을 때 예수님 당신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단순한 대화가 오고 갔죠. 근데 굳이 왜 성경에 이런 단순한 대화를 기록했을까? 그 어린 양 예수께서 계신 곳에 조금이라도 같이 있기를 원하는 안드레의 그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린 양을 보라 할 때 그 예수님을 더 가까이 그 계신 곳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 그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호기심과 갈급함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그 숙소까지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후 4시에서 시작해서 그날 밤을 넘어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 2명과 함께 1박 2일 부흥회를 한 겁니다. 네, 부흥회. 잠은 주무셨겠지만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2명의 제자와 함께 했습니다. 둘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다른 제자는 이 비밀스러운 부흥회를 소개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닐까. 네.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밀한 만남을 모르는데 세례 요한이 기록한 걸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걸 보면 그 저자가 그 동행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철야를 보낸 그런 기록이 여기 말고 또 있을까요? 네,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매우 특별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예수님과 함께 금요 철야를 한다면 얼마나 뜨거울까요? 네, 금요 철야 예배 가보셨습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얼마 전에 청년부에서 새벽까지 릴레이로 예배팀, 설교자, 찬양팀 바꿔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철야 예배가 정말 뜨거웠다고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에마오 도상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정말 가슴이 뜨겁지 않았냐라고 서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슴에 불을 경험합니다. 왜 제가 부흥회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그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달려갑니다. 누군가에게 자기 형 시몬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에 예수님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과의 하룻밤의 교제가 마치 메시아와의 만남,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만나길 소망하는 그 메시아의 만남처럼 강렬했고 직접 두 눈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직접 보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흥분과 감격에 젖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하려고 했던 떠들려고 했던 그 양동이마저 버리고 그가 시간과 사람들을 피해서 왔던 다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며
기뻐하며 달려가는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가족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게 된 베드로는 그 이후에 마태복음 4장에서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던 예수님을 만나고 안드레와 함께 내가 지금까지는 갈릴리에서 그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너를 보내겠다,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안드레와 함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로 따랐습니다.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의 수제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설교를 통해 한 번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역사적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안드레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그 첫 번째 일, 가족에게 나아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을 때 원가족 중에 저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삼형제 중에 저만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를 다니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엊그제 목사 안수식에 저희 큰형과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은퇴 권사님으로, 그리고 형님은 세례식 했다고 이렇게 저에게 사진을 보내줄 때는 제가 현장에 있을 때였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3 때 그 형이 둘째 형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을 다녀야 되니까 본인이 가장이라기보다 맏형으로서 그 대학 등록금 때문에 저희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대학을 포기하고 뭔가 다른 일을 해야만 했던,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제 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저를 불러내서 아파트 계단에서 저 막 괴롭히고 혼내고 본인은 기억을 못 하겠지만 저는 좀 짠한 마음으로 그냥 받아주고 그랬죠. 지금은 공채로 뽑는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고아들만 입대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HID라고 해서 그 육군 첩보부대 그 북파공작원 하는 그 부대에 형이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가서 거의 연락 두절된 상태로 살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나중에 오니까 눈빛이 거의 살기가 등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리 없이 사람을 죽이고 또 신속하게 이동하고 하는 훈련들을 받았기 때문에 급소를 쳐서 사람을 기절시키고 죽이고 이런 것들을 딱 눈빛이 사람의 눈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형이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근데 지금 엊그제 볼 때는 배 나온 중년 아저씨처럼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저한테 좀 표현하긴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참 이렇게 저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대부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안 믿는 가정들은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내 개인에게만 간직하지 않고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구절 자체가 다양하게 돼 있는데 자신을 데려온 그 형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시는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소개해 준 것도 자신이고 또 하룻밤을 보냈으면 얼마나 또 친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는 친밀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만 하신 거, 뭔가 더 친하게 진심 어린 눈빛으로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관심을 보시는 예수님 모습을 볼 때 안드레가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드레의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드레는 형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받고 자신은 뒤로 물러나는 그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수석 제자 그룹 3명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그룹에 베드로가 속하고 자신은 속하지 않아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통해 사도행전의 놀라운 5,000명 이상의 회심의 역사, 성령 충만한 말씀의 선포, 그리고 그가 초대교회의 리더십으로서 그 부흥의 밑바탕, 그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그 안드레를 통한 베드로 인도,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는 누굴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오병이어 소년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요.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안드레, 오병이어 사건은 알고 소년과 도시락은 아는데 아이를 인도한 사람이 누군지 안드레인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잘 아실 겁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은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진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8,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4개의 복음서 모두에게 기록이 되었고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안드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가지고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다소 자조 섞인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이 작은 믿음의 한계, 의심과 또 불안함을 안고서 그 아이가 가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이 작은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 의심을 넘어서 이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희가 읽고 또 감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드레는 누굴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특별히 헬라인 그리스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 드리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어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지만, 그리스인이지만, 헬라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 중에 특별히 헬라 말을 능통하고 있는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할 때 빌립이 안드레에게 왔고 또 주저함 없이 이 이방인 순례자들을 예수님께로 안드레가 인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 짧게 언급만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 나와왔던 이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고향으로 헬라 지역으로 흩어져서 후에 사도 바울이 헬라 지역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굉장한 큰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가진 이들, 그들이 바울이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 땅에 돕는 자들로, 조력자들로, 협력자들로 존재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헬라 전역에 흘러갈 수 있었던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안드레는 받은 은혜를 자기만 간직하지 않고 나눌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지혜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기적의 마중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의심이 있었지만 그 작은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발견하여서 또 낯선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서로 연결하여서 저 멀리 헬라 지역까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은 사라지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따른 제자로 안드레를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는 잊혀진 존재입니다. 늘 형 시몬 베드로의 후광에 그 뒤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주인공들을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1박 2일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가졌고 그 이후에 그 가족 베드로에게, 주변 이웃에게, 그리고 먼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에게 그 대상이 확대되어 갑니다. 가족으로부터, 주변 이웃으로부터, 그리고 이방 헬라인들에게 그의 사역이 확대되어 가고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안드레처럼 저희 모두가 받은 은혜를 저희 자신에게만 가두지 아니하고 저희 자신에게만 향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낯선 이방인들과 같은 이 땅에 찾아온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들, 그리고 타문화권 우리 선교지를 향해서 뻗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언제나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영광의 자리 좌우편에 앉기를 갈망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그 길이 성공의 길이라고 믿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다수가 다름질하는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한 사람, 안드레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모교 선교 집회 예배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만 뒤처진 게 아닐까? 또 잊혀진 게 아닐까? 뒤처진 게 아닐까? 외로움과 회의감이 찾아올 때 그 모든 생각을 뒤로 하고 안드레와 같이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